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과 영체에게 내어 맡김에 대해서 한번 소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힘든 짐을 진 우리들은요,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권력이 있고 뭐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타인을 보면서 돈이 있고 외모적으로 우월하고 권력이 있고 무언가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각자 다 자기의 마음에 짐이 있지요. 육신을 입고 이 지구별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아무런 역할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 역할이 주는 책임감, 부담감, 이게 진짜 큰 마음의 짐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죠. 누구나 다 에고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있다는 줄도 모르고 피투성이로 아프게 걸어가면서 아프다는 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픈데 너무 힘든 짐을 지면서 그 짐이 감당이 안 될 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지요. 져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픈 내 짐도 지금 힘든데 남의 짐을 져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의탁하고 져주라고 제가 영체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영체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여러분이 아유 그런 게 뭐야?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많은 분들은 마음의 짐 또한 안 받아들여요. 마음의 짐이 뭐야? 여러분 느끼면서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자, 딸로 태어났어요. 내가 딸로 부모한테 마음의 짐이 있죠. 부모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거나 또는 얼른 시집가기를 바라거나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짐으로 나에게 얹혀져 있어요. 그걸 못 들어드리면 뭔가 마음이 부담이 오고, 그렇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 힘든 아픈 마음을 인식도 못하고 낑낑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에고들이 진 짐은 다 똑같은 짐이 한 가지 있어요. 다 똑같은 짐. 어떤 짐? 책임지는 것이 너무 힘든 아픈 마음이죠. 책임을 져야 돼, 누구든지. 내가 태어나서 하다못해 내가 두 발로 서서 이렇게 걷게, 아기 때가 그래서 제일 행복하죠. 두 발로 걷게 될 때. 걸어서 이렇게 내가 일어서고 내가 그때부터 책임이 생깁니다. 무언가를 해야 돼요. 유치원에 들어가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놀고 하면서 유치원생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수행이 힘들어요. 옆에 짝꿍이랑 싸우고 선생님 말 안 들어서 혼나고 학교 들어가면 학생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죠. 공부해야 되고 예습 복습해야 되고 자기 방 정리해야 되고 뭔가 일정한 책임의 양이 커집니다. 더 나이 먹으면 엄마 아빠로서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직장인 사회인으로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지구별의 인류의 한 일원으로서 수많은 책임감과 압박감이 그리고 부모가 나한테 요구하고 자식이 나한테 요구할 때마다 마음으로 요구할 때마다 마음이 나를 압박하고 힘들어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게 전부 책임을 지고 자기 역할 수행을 해야 되는 에고의 숙명적인 짐이에요. 마음의 짐 없다고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장녀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특히 장남들 뭐 4대 종손이네 이런 분들은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 그냥 장남이란 이유만으로 어린 시절부터 네가 책임져야 돼. 저는 늘 들어왔단 말이 있어요. 네가 아들 노릇해야 돼. 이게 어마어마한 책임감으로 다가오죠.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나 책임지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하시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책임을 지우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책임이 너무나 과중할 때 에고는 쓰러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오히려 책임을 하나도 못 지는 사태가 발생하지요. 제가 마음공부를 통해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을 보면 할아버지가 남자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남자가 책임지고 여자는 순종하고 이런 문화가 강하죠. 근데 막상 상담을 해보면 아버지들이 책임을 하나도 안 졌어요. 다 어머니들이 책임지고
아버지들은 술, 도박, 노름, 가정 경제를 내팽개치고, 엄마들이 애 낳아서 키우고 가정 경제 다 책임지고. 그럼 아버지들은 무엇을 했느냐? 마음의 짐을 졌어요. 태어났을 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마음의 짐을 지웁니다. 특히 장남들. 그렇죠? 장남이 재구실을 못하면 그 다음에 차남. 마음의 짐을, 그 마음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하죠. 그걸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막상 책임지는 역할 수행을 할 때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짐 때문에 다 넘어져서. 그러면 그 역할 수행은 누가 하느냐? 부인이나 자식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니 왜 그렇게 오히려 가장이 짐덩어리가 됐을까? 책임지는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그 아픔을 절대 인정 안 하니까 그 힘듦에 지쳐 넘어져서 의존하려는 마음도 인정을 못하죠. 체면 때문에. 남자란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의존하는 짐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책임감과 의존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기 때는 어떻죠? 태어나서 온통 부모를 의존해요. 그때 부모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런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저렇게 책임지는 거구나. 성장하면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지요. 그건 부모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기꺼이 마음으로 책임져 주는 모습을 마음으로 배울 때, 그걸 보고 자랄 때, 아, 기꺼이 책임지는 거예요. 말로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에게는 너무 이른 책임을 지어줘요. 그래서 그 나이, 그 연령에 맞는 책임을 지면서 서서히 애고가 무거운 짐을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부모가 그걸 보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걸 보지를 못해요. 부모님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면서 막 참으면서 그 힘든 마음을 참으면서 억지로 하는 걸 보고 큰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요. 그 무거운 짐을, 그 마음의 아픔을 인정해야 돼요. 나 너무 아파. 힘든 짐을 져서 너무 아파요. 하고 인정하고 자기 마음의 아픔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지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의 순기능이 그겁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신을 의존할 때 내 무거운 짐을 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에서는 아주 순기능이지요. 나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믿음이 강할수록 잘 맡기게 되고 다 맡기게 되면 편안해지니까요. 영체는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헤라님의 그 영이기 때문에 더 그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어 맡기면 얼마든지 받아주고 또한 여러분 그렇게 책임지는 거를 힘들어하는 분과 책임지는 걸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 책임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아픈 분들은 왜 그럴까요? 과거에 살아오면서 나이에 맞지 않게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진 경우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갓난쟁이로 태어났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네가 우리 집의 대들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집은 다 너한테 엎혀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 종손이야. 너만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애기한테 하면 그 애기는 애기예요. 일단 책임감을 지우기 전에 아빠 엄마만 믿어. 아빠 엄마 믿으면 엄마 아빠가 너 지켜줄게. 너는 아무 책임이 없단다. 이래서 받아줘야 돼요. 의존성을 먼저 의존하는 마음이 예쁘다는 걸 알고 의존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다음에 책임지는 마음도 자연히 하게 되는데 어린아이가 온통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한테 책임을 지어버리면 아주 어린아이한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엄마가 넌 나중에 커서 니네 아빠처럼 안 될 거지? 엄마 돈 많이 벌어줄 거지? 아니 지금 아기는 죽을 지경이야. 엄마 아빠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이미 책임을 지어버려. 마음의 짐을.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 그렇게 책임지는 게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에고가 진 마음의 짐 중에 제일 아픈 짐이 뭔지 아세요? 책임지는 짐이에요. 책임지는 마음. 제가 마음 공부 시켜보면 미움, 뭐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그렇죠? 뺏고 싶은 마음, 뭐 이기적인 마음, 모든 마음이 다 아프긴 하지만 제일 아픈 게 책임지는 마음. 제일 아프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나이에 맞는 책임을 지워야 돼요. 너무 이르게 지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바람이 났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랑 바람을 피우는데 그걸 아이한테 앉혀놓고 엄마가
생각해보세요. 시집가서 결혼해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그 괴로운 마음. 바람 피울 때 괴롭죠, 여러분? 그 힘든 마음. 이 상황을 감당하기가 힘든 마음이야.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운 그 마음을, 그게 마음의 짐이거든요. 너무 아파, 감당하기가, 애고가. 그런데 그 내 힘든, 나도 감당하기 힘든 아픈 마음을 딸내미한테,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 짐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어떠냐면 뭔가 내가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 너무 무거워요. 아프고. 그래서 그걸 듣고 자란 아이는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잖아.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느껴주기에는 엄마가 느끼기도 힘든데 아기가 어떻게 느낍니까? 그 아픈 마음을 다 버려요. 그래서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책임 못 지는 엄마가 돼요.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면 그 책임지기 힘든 그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과중하게 받았던 그 힘든 마음이 올라오면서 하나도 책임져 주기 싫다는 마음이 올라오죠. 책임지는 건 너무 힘들어 하면서 피하게 됩니다. 응?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아빠가 빚쟁이들이 집에 몰려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책임져! 내 돈 내놔! 이럴 때 돈이 없어. 그거를 당하는 그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그 마음의 짐, 부담감,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쵸? 수치스럽고 너무 가슴이 둥둥둥. 그 힘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거를 아빠가 그렇게 해도 그걸 지켜보는 자식이 무서울 텐데 자식한테 아빠 없다고 그래. 아빠 들키면 아빠 끌려가서 죽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든 아빠 없다고 해서 돌려보내야 돼. 이러고 아빠는 숨었대요. 달하게. 그러면 그 꼬맹이가 중학생 1학년짜리가 우리 아빠 없어요. 얼마나 이 상황을 책임져야 돼요. 그 아이는. 그래서 아빠를 들키게 하면 아빠는 끌려가서 죽을 거야. 죽음의 공포와 잘못하면 나 때문에 아빠가 죽는다는 압박감과 막 얼마나 무섭겠어. 그 짐을 다 졌어.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짐을 접은 아이는 그 책임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사소한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아이로 자라요. 그 아픔이 막 너무 커서. 책임지는 그 힘든 아픔이 너무 커서 안 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런 마음의 짐을, 그게 저은 사람은 그게 힘들고 아프지요. 그 나이에 맞게 지워야 되고요. 나의 짐은 내가 어차피 져야 돼요. 그렇다고 자식이 대신 질 수 없는데 부담감을 줘서 자식을 망치고. 각자의 인생이 있죠.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어요. 삶의 짐이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짐을,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느끼고 그 아픈 마음을 영체에게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힘들지요. 힘들 때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힘든 아픈 마음입니다. 그 아픔을 인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영체여 나의 힘든 짐을 맡아주소서. 이렇게 한번 부탁하면 편안해집니다. 나는 책임지는 것이 힘든 아픈 마음입니다. 책임감 부담 올라올 때마다 영체여 나의 짐을 맡아주소서. 나의 힘든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해야지 이 힘든 마음을 남한테 지워. 영체한테 지우세요. 제발. 자식 어린 자녀한테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늙으신 부모한테 가서 징징거리면서 하소연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밤잠 못 자게 하지 말고. 응?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인정할 때 영체가 짐을 기꺼이 져줍니다.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나 이렇게 아픕니다. 나 이렇게 아파서 불쌍한 애고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짐을 져주세요. 이러면 져주지요. 그래서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일수록 그래요.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사람의 자녀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외갓집에 갔다가 동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 외삼촌한테 거의 성폭행 수준의 성추행을 당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울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저를 위로는커녕 저를 이렇게 씻겨주더니 저를 위로해야 되잖아. 아가 얼마나 무서웠니? 할머니가 미안해. 외삼촌을 주의를 안 줬어.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이걸 한 다음에 근데 아가야 이런 말 아빠나 엄마한테 하면 얼마나 놀라겠니? 큰일 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할머니가 이 사태를 발생시킨 게 그 어린아기, 대여섯 살밖에 안 먹은 어린아기를 거의 성폭행 수준으로 성추행한 그 자기 아들 외삼촌.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 외삼촌과 외할머니 책임이죠? 그 상황이? 근데 그 상황 책임질 거 생각하니까 제가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해서 그 비난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저한테 지우긴 거야. 무서운 눈으로 절 노려보면서 너 아빠한테 얘기할 거니? 너 얘기하면 아빠가 외삼촌하고 날 죽일지도 몰라. 그러면 그 책임은 다 네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했죠. 어마어마한 공포가 오는 거야, 아기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서 아픈 아이한테 이 죽음의 공포까지 같이 얹어서 마음의 짐을 준 거예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마음을 인정 안 하는 분이라 내가 이렇게 무서운, 내가 감당하기 무서운 책임의 짐을 아이한테 떠맡긴 걸 꿈에도 모르죠.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저질러요.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고 돌아가셨을 거야, 우리 외할머니는. 그 짐 때문에 평생 제가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다 내 탓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짐인 줄도 모르고 공포 속에 살고 제 인생을 망쳤는지 그분은 모를 거예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남을 아주 지독하게 가해하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이 진짜고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참이거든. 그래서 그 짐을 지면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힘든 건 마음으로 힘들다고 이걸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든 거지. 잘해야 된다는 마음, 책임감, 부담감 때문에 힘든 거지.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애기처럼 놀면서 하면 하나도 안 힘들지요. 그 마음 때문에 있는 걸 모르고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없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분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제 인생에 그런 짐을 지웠어요. 너무 무서웠지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닫고 그 마음의 죽음의 공포,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탓이야. 그 무의식 속에 그 애고가 너무나 두렵게 살았어요. 그 마음이 진짜인데 여러분, 그 어린애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 누구나 인생에서 자기가 책임질 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걸 왜 자녀한테 네가 내 대신에,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한의대에 들어가고 싶었대. 근데 그걸 못 들어간 그 마음의 아픔의 짐을 누구한테 좀 자녀한테 너는 꼭 한의대에 들어가야 돼. 압박감을 주고. 자기가 못한 거를, 그 마음의 아픔을 자기가 인정해야 되는데, 응? 너 꼭 들어가. 너 한의대, 엄마는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 네가 대신 들어가야 돼. 인생의 그 못 이룬 꿈, 못다한 꿈에 대한 아픔의 마음의 짐을 지워서 아이가 그 부담감으로 한의대 못 들어가면 우리 엄마가 나 미워할 거야, 버릴 거야, 그런 압박감 속에 살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마음의 짐을 지우지 마세요. 자기 짐은 자기가 지세요. 난 이렇게 아파 하면서 이해받고 가야 돼요. 엄마가 마음의 짐을 지고 아픈데 그 아픈 짐을 내 혼자 진다고 끙끙거리고 아이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심 걱정 올라오면, 아가, 내가 엄마가 너를 잘 못 키울까봐, 네가 잘못될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걱정이 올라오고 마음이 아프단다 얘야. 엄마 위로 좀 해줘봐. 이렇게 하면 아이가 부담 지우지 않고 엄마가 아프구나, 엄마 역할 수행이 아프구나 하고 이렇게 안아줍니다. 얘야, 아빠가 딴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 애기 위로받으면 엄마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내 마음의 짐을 네가 대신 지라는 게 아니라 나 위로 좀 해줘. 네 사랑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안아주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짐을 갖다가 아빠가 바람 피우는데 어떡하니? 막 이러면 애기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 짐을 다 애한테 떠넘기고. 아픔을 아이한테 얘기해서 위로받는 건 좋지요. 아이가 엄마, 우리 엄마 아파서 어떻게 이렇게 안아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의 아픔을 인정하고 위로를 받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짐을 짜증 부리고 나 고3이라 힘들다고 엄마한테 징징거린다고 엄마가 대신 공부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영채한테 맡기세요. 나는 근심 걱정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요, 나를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아픈 마음 인정하고 맡긴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하는 게 너무 걱정이 올라.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엄마, 나 조금 못해도 되지? 나 너무 아픈데 위로 좀 해줘.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사랑받고 자기 역할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요. 제가 예전에는 제 짐을 다 지고 제자들도 책임지고 내가 깨닫게 해야 되고 내가 막
너무 아프죠. 제가 장녀로 태어나서 저희 엄마 아빠 다 책임지고 동생들 책임지고 이런 삶을 살았던 마음이 책임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픈 애고여서 마음 공부하면서도 그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에 강박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제 그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대속하면서 그 아픔을 알아주고 하면서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혼자 지는 게 너무 아프니까 위로받고 싶을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내 짐은 헤라의 짐을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져야죠. 그리고 그건 기꺼이 제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져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기꺼이 인류의 짐을 지고 깨닫겠습니다. 깨달아서 인류의 짐을 지겠습니다. 본래에게 서운했고 약속한 저의 사명감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사랑하지요, 제 일을. 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는 제가 위로받습니다. 며칠 전에도 힘들고 아픈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픔은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싸워. 엄마 아빠가 아프지요? 싸우고 나서 기분 좋은 엄마 아빠 없어요. 그렇지만 자식도 아픈 걸 알아야 돼. 부모가 싸울 때 자식이 기분 좋을 리 없죠. 그러면 안아주면서 아가야 아팠지? 엄마 아빠가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우리 애기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엄마 아빠 좀 이해해줘. 엄마도 아파. 응?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아픈 걸 알아야 돼. 막 엄마 아빠 아픈 거 모르고 왜 싸워서 그래? 하고 미움 쓰고 또 자식한테 미움 쓰면서 나 이렇게 아픈데 안 알아준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프면 우리 나랑 같이 있는 그 공동체는 다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제가 혼자 아픔을 사귀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우리 제자가 이렇게 마침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야, 제가 아가라고 불러요. 아픈 아기의 엄마니까 우리 가까운 제자한테는 아가야, 엄마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그리고 우리 아기들 마음이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더 아파. 아가야, 엄마 좀 안아줘봐. 위로 좀 해줘봐. 그랬더니 우리 마음의 아들이 다가와서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엄마 아프지 마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더 힘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마음의 아들은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위로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소중한 존재라는 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받는 느낌이고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남한테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짐을 안고 가는데 그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가면 그 아픔을 느낄 때 사랑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느끼면서 남에게 나 위로 좀 해주세요 하면 위로받고 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아픈 짐을 영체에게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영체는 우리 내면의 신성이고 여러분의 영체가 다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영체가 이 헤라님의 영체로 인해서 깨어날 동안만 헤라님의 영체를 의지하시라고 제가 지팡이처럼 빌려드리는 거야. 세상에 힘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각자 인생의 짐을 지고 낑낑거리고 사는 모든 분들에게 영이 죽어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은. 헤라님의 영이 살아있잖아. 그 생명을 주고 그 영체에 의지하라고. 여러분이 나중에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이 다 깨어나서 깨닫게 되면 헤라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모두 영체이고 그 안에서 하나이고 이 영은 본래의 다른 이름이며 사랑임을 알게 되지요. 그때까지 영체에게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난번 서울 마음 세션에서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든 아픈 아기가 와서 제가 멘트를 했어요. 나는 책임지는 것이 너무 힘든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소서 하는데 막 울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가야 말을 해야지 따라해야지 그랬더니 영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 짐을 맡기면.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빵 터졌어요. 자기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아가야 영체는 힘듦이 없단다. 우리 내면의 신성이고 힘듦이 없어요. 우리 우주를 운행하는 에너지이자 우리 본래의 작용이고 신성이기 때문에 괜찮아 아가야.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라. 영체는 그걸 원해. 아이고 우리 이쁜 아기 해줬더니 그제서야 맡기는 거 있죠. 그렇게 이쁜 아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체에게 맡기는 것도 미안해. 아우 제가 가슴이 짠하고 아프더라고요. 그 불쌍한 아기 마음 느껴보니까. 응?
여러분, 아이한테 어떤 걸 시킬 때, 그리고 제발 좀, 이 아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마음인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걸 왜 불쌍한 걸 모르지? 오늘도 세션 하는데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자기 남편이 중학생 때 자기 작은 집에서 작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작은 엄마가 독살했다고 막 그 자녀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이 시신을 봐주고, 작은 아빠의 시신을 봐주고, 독살 당한 건지 안 당한 건지 확인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 그 시아버지를 오라고 그랬는데, 시아버지가 자기 무서워서 못 간다고 자기 아들 보고 가라고 그랬대요. 아니, 자기가 무서워서 못 가는데 아들내미가 중학생짜리가 가서 그걸 본 거야. 죽은 시신을. 그게 자기 남편이었대요. 중학생 때 보고 그 다음부터 자기 남편이 포금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술 너무 무섭고 그 죽음의 공포. 며칠간 애가 한 달간 잠을 못 잤대요. 중학교 때. 그 다음부터 술 먹는 버릇이 생겨. 술 먹어야 잠이 온다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 두려운 죽음의 공포의 마음의 짐은 어른이 봐도 무서워, 시체는. 근데 그 아기를 보게 하는 그 마음의 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은. 그 마음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걸 내가 요구하는지를 좀 제발 보세요. 마음을 좀 인정해야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걸 책임지려고, 버림 안 받으려고 가서 그걸 보는 아기의 마음. 아, 제가 불쌍해서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분의 남편이 그렇게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다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너무 책임지는 게 무섭고 아파서 가신 거를 알았어. 그분의 아픈 마음이 오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의 세상은 정말 존재하고요. 너무나 힘든 마음은 아픕니다. 두렵고 서럽고 수치스럽고, 이게 강도가 너무 나이에 안 맞게 너무 심하게 오면, 짐이 심하면 아프지요? 제발 아프다고 인정 좀 해주세요. 피투성이로 이렇게 다니면서 육체를 보면서 뭐가 아파, 난 이렇게 다치는 게 없는데 헤라님 이게 무슨, 이러지 마시고요. 살면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졌던 모든 분들이 다 아파요. 얼마나 아프냐의 차이만 있지. 아픔을 인정해야 의사가 나타나요. 영체가 치유할 수 있어. 나 안 아파요 하는데 어떻게 영체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응? 아픕니다 할 때 치유가 일어나지요. 가끔 영체한테 이런 분이 있어. 영체요, 나 취직시키세요. 왜 취직을 안 시켜요? 아픔을 인정 안 하고, 응? 고집 부리면서 집착 쓰고 살기 쓰면 안 이루어지죠. 아픈 곳에 치유자가 나타납니다. 약함을 인정해야 위대하고 강한 영체가 역사하지요. 내가 나약하고 아픈 마음임을 인정하고 울어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영체가, 치유자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영이 역사하면서 여러분 치유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삶이 감당하기 무겁고 아픈 마음이에요. 그걸 인정하시고 영체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그 마음의 짐을 그 어린 자녀들에게 맡기거나 늙은 부모한테 맡기지 말고, 또 나 혼자 낑낑거리다가 거기에 넘어져서 쓰러져서 절망하면서 아이고 나는 살지 못하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마음은 있다는 거, 그 에너지 느끼잖아. 여러분 부담감, 책임감 느끼잖아요. 마음이 없다고요? 아픈 마음이,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마음은 아픈 마음이에요. 건강한 마음은 안 느껴지죠? 짐으로 느껴지는 그 아픈 마음을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을 인정하시고 그 아픔을 위로받으면서, 우리 서로 위로받으면서 가야 돼요. 영체에게 맡기고, 짐은, 해결책은 영체인데 맡기고, 그 아픈 마음은 서로 얼마나 아팠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타인에게 얘기할 때도 아픔을 느낀 상태에서 나 아파요 이래야 되지. 살기로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이러니 상대가 받아줄 수가 없죠. 우리는 서로 아픔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의지하려고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없으면 헤라도 없지요. 헤라가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헤라를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무의식 안에서 하나지요. 영체로 하나지요. 단 저는 영이 깨어나서 제가 누구인지 알았고, 여러분 모르니까 잠시 제가 제 영체로 의지처가 되어드리는 것일 뿐, 여러분 저와 똑같습니다. 깨어나면 영체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될 거예요. 본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알게 되지요. 응?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얼마나 아픕니까? 불어주면서. 그래서 제가 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픈 애기들 호 하면서 제 에너지를 이렇게 주는 거죠. 서로. 여러분이
자기 아픈 마음을 인정하게끔 제가 제 아픈 마음도 자꾸 이렇게 제 제자들한테 더 많이 보여요. 이렇게 기꺼이 스승이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걸 보여주니까 제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어떨 때 아픈 마음 많이 실려왔을 때 여러분한테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랍니다. 아픔을 이렇게 인정하는 건 결코 수치스럽거나 결코 열등하거나 결코 힘들거나 괴롭거나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름다운 거고, 그렇게 아픔을 인정해야 치유받을 수 있고, 아픔을 인정하고 약하고 열등한 나를, 낮은 나를 인정해야 강하고 위대한 나의 영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무겁고 힘든 모든 책임질 수밖에 없죠. 날마다 책임집니다. 각자의 역할 수행을 하니까 그 크고 작은 모든 책임지는 아프고 힘든 마음을 인정하시고 영체에게 다 맡기시고 우리는 서로서로 얼마나 당신의 역할이 힘듭니까? 책임지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위로하면서 사랑으로 갑시다. 여러분 오늘 밤도 행복하세요. 저는 물러갑니다. 좋으셨으면 공감 추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